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로 1절 했었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항상 이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이제 늘 새롭기 때문에 여호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 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굴이 처음 듣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오늘 지난주 1절에 이어서 오늘 2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 소리가, 그 기도가 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발화되는 언어로, 이 터져 나오는 소리로 나오는 부분이 이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짖음과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작성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그냥 차나 한잔 하면서 평안하게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위험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시편 5편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편 지난주 1절 했고 오늘 2절 하고, 사실 이제 2절에서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은데 6절을 살펴보면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멸시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윗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편인 것 같은데, 다윗을 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다윗을 속이는 사람들 천지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려는 사람들, 피 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통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샤부이는요, 단순히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사하는데 짐 좀 날라줄래? 나 이거 급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정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단어가요, 다른 본문에는요,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구원하다는 의미, 무슨 뜻입니까? 구조 요청이에요. 구조 요청.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할 때,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구조 요청을 할 때,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구조 요청을 할 때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 부르짖음의 소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죽는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보통 기도해 좀 오시죠. 목사님 바빠서요, 선약이 있어서요, 다른 일이 있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일이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 그런데 뭘 믿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그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을? 응답의 상을, 축복의 상을, 함께 하시는 그 동역의 삶을, 그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눈앞에 홍해는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면이 막혀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저리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없다라는 것, 후사가 없다라는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가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심지어 제사장 엘리마저도 그를 모욕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술 좀 끊어라. 너 술 좀 끊어라. 도무지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붙는 그녀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산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고 부르짖음은 믿음을 더 뜨겁게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수 있게 하고 부르짖음은 믿음을 더 뜨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해요. 들으소서. 히브리어로 하크시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의 깊게 듣다, 집중해서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대 사회에서요, 이 법정에서요, 법관이요,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경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청은요, 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청은 듣는다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청력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청기를 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 모아서 보청기 좋은 걸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짜세가 안 난다. 까오가 안 산다고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아직은 좀 들으실 만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거는요, 청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4명 데리고 한 1000명이 모이는 그 청소년 캠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뭐 한 애들이 한 50명에서 100명이라도 되면 뭐 키 큰 놈도 있고 뭐 덩치 큰 애도 있고 뭐 빨간색 옷 입은 애들도 있고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무리 속에서. 근데 우리 애들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조를 다 나눠서요, 다 찢어놨어. 그리고 또 되게 어둡게 하고, 캠프를 되게 어둡게 하고 하잖아요. 거의 밤이에요. 막 아침 11시에 들어가도 거기는 밤이에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애들은 보여요. 우리 애들은요 정확하게 보여요. 딴짓하는 것도 다 보여요. 기도하는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보이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는요, 이것은 단순한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요, 여러분이 몇 주 안 왔는지도 제가 다 알아요. 몇 주 만에 오신 건도 제가 다 알아요. 예. 어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얼마나 증명해야 돼요? 오빠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뭐 나중에는 또 바뀌더라고요. 요만큼 빼놓고 다 뭐 이렇게 뭐 좀 바뀌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더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면 믿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듣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죄악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이 사랑을 증명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신음 속에서도 기도하는, 울먹거리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소리, 누구의 고통소리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의심하는 그 의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마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바로. 하나님은요, 어떤 것들은 바로 응답하시는 것들도 계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더 딜레이해서, 이렇게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응답하지 않으시네, 상황이 바뀌지 않네,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 3번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삶을 사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듣고 있다. 네가 말하는 모든 말을, 심지어 네가 말하지 않은 너의 그 신음 가운데 나오는 탄식까지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5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네, 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왕.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 집안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나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래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6편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이오니.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왕이에요. 존경받았던 왕이에요.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뭐 좀 하고 그리고 다윗은 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만 물리쳤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지금 직분이 왕이에요. 자기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항상 책을 쓰실 때 그 앞부분에 서문에서 글을 쭉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몇 월 며칠 어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 저는 그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데 노예? 그거 너무 나 자신을 하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 행세를, 왕 행세를 본인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도엘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12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는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 구원자라 불리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가 왔다라고 해서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내 인생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여인이요, 짐승처럼 기어서 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냥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그냥 이제 일반 그 양이 병원 가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뭐 약 조제해가지고 한약을 2달치 딱 먹었더니 깨끗이 났어. 깔끔히 났어. 그러면 그녀가 예수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기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녀가 그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그냥 돌 하나만 던져도 쩍쩍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만 연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하여서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 넘어지는 상황이 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 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의 삶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주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인간의 통제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과정이다. 무릎 꿇는 순간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인간의 통제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과정이다. 무릎 꿇는 순간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정체성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가끔씩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청년의 시기에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이 도무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도 하고 뭐 갓생도 해보고 막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청년들만 불안해요? 40대, 50대, 60대, 70대는 불안함이 없습니까? 인생이 막 탄탄히 요대로만 살면 그냥 무병장수해서 120세까지 모세와 같이 그냥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단단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요, 비단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 세워가는 나라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부모가 키우는 자식들은 불완전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차는 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왕이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면 백성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불완전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친척들끼리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어디 멀리 갈 때, 승합차 타고 갈 때 누가 운전해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아이들도 한 3-4명 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타 있고, 그런데 조카 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운전면허 딴 지 2주 된 그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편안하게 자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등을 댈 수가 없어. 너 괜찮니? 괜찮니? 불안해서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주관을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핸들을,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종이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핸들을 붙드시고 저의 불완전한, 저의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그 이유는 2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행위는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